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목사 김태민 목사입니다. 우리 빠르게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게 인간의 목적인가요? 라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먹고 사는 게 사람의 목적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당연히 먹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먹고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제가 왜 먹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어렸을 때는 커서 뭐가 될 거니? 라고 하면 먹고 사는 것을 어떻게 할 거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누군가 저에게 이제 목사로서 개척을 하고 빨리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이 이야기도 빨리 먹고 사는 것을 빨리 찾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거리에서 중심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예요. 회사에서 왜 자기보다 직책이 높은 사람한테 아부를 할까요? 왜 정치를 할까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먹고 사는 거는 너무나 중요해요.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여행도 하고 여가 생활을 즐기려면 먹고 사는 문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도사 때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목사님이 전화를 오면서 김태민 전도사죠. 그때는 김태민 전도사 빨리 어디를 오세요 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장례식장이었어요. 장례식장인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너무 껌껌하잖아요. 근데 장례식장에 아무도 없는데 거기로 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계속 걸어서 들어갔어요. 알고 보니까 안치시까지 저는 들어간 거였어요. 안치시 무엇을 하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 생명이 없으신 분이 누워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목사님이랑 또 다른 목사님이랑 또 다른 목사님이랑 교회 집사님이랑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고인이 되신 분의 몸을 닦고 계셨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생각을 했죠. 야, 먹고 사는 문제 저분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3년 전으로 가면 또 저희 장인 어르신이 이제 후천하셨죠. 이제 거기 안에서도 이제 장례식에서 이제 입관식을 하잖아요. 그곳에서도 이제 장인 어른의 몸을 보면서 살아 계셨었는데 이제 움직이지 않으시네. 그분에게 장인 어른에게 먹을 것을 맛있는 거를 드린다고 해서 더 이상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을 드려도 못 먹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장례식을 하다 보면 노잣돈이라는 게 있어요. 노잣돈이 무엇이냐면 노잣돈은 죽어서 저승갈 차비를 이야기해요. 저승에 가야 되는데 저승에 갈 때도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때 사람들 돈 이렇게 꽂아주는 경우가 전통적으로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진시 황제가 이제 죽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산채로 묻혔죠. 너 황제를 죽어서까지 모셔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매장 당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 그 무덤에서 살아있는 채로 묻혔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볼 때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진짜 영원히 나를 먹어야 살 수 있어. 내가 생명의 양식이야 했지만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광분하고 흥분하였냐면 야,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빈 들판에서 생명이 없는 그 광야 같은 곳에서 무엇이 생겨났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천 명이 넘는 사람, 남자만 5천 명이라 그랬잖아요. 여자, 노인 다 어린이 포함하면 2만 명 되는 사람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루 3끼 먹기도 힘들었어요. 우리는 아침 먹잖아요. 점심 먹잖아요. 저녁 먹잖아요. 뭐 다이어트 한다고 뭐 1일씩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굶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가 많이 먹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비만은 뭐 크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집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쟤네들 가다가 쓰러져 죽을지도 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먹일 수 있지? 라고 계산을 먼저 한 거죠. 어떻게 계산했죠? 오늘 우리 말씀을 봤잖아요. 어떻게 봤어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산이 빨랐어요. 너무나 빨랐잖아요. 제자들은 계산했어요. 이거 생각해보면 계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물고기 2마리에 보리빵 5개로 수만 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무슨 계산을 했을까요? 야, 예수님 옆에 있으면 내가 총리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내가 아주 높은 자리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산을 했을 거야. 야, 예수님만이 우리를 먹고 살 수 있게,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한 끼를 굶어본 적 있어요? 그리고 한 끼 굶은 다음 식사라면 너무나 맛있어요. 너무 허겁지겁 먹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며칠을 굶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배부르게 먹었으면 이 사람들의 눈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완전 돌아가죠. 야, 예수님이란 존재가 그냥 생명의 떡이 막 솟아나. 물고기가 그 바닷가에서 잡히지도 않았는데 물고기 2마리가 장난 아니게 먹을 수 있어. 배부르게 이빨에 다 가시가 엄청 많이 낄 정도로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수님을 잘 모셔다 붙들어 매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항상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을 생각해요. 저한테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개척 어떻게 할 거예요? 서로 개척 이야기하면 다 그런 얘기예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목사님 뭐 하셔야 되잖아요. 뭐 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 뭐 제자 훈련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저에게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주변에 보면 이제 일반인 분들도 얘기하시면 목사님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아니면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렇게 제가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의 중심 속에서는 다 먹고 살 일이에요. 3년 전에 어떤 분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아, 빨리 이제 그분이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사장님이세요. 사장님이면서 집사님이신데 빨리 개척을 해서 빨리 뭔가를 하셔야죠. 이렇게 막 조언을 해요. 빨리 부목사가 돼서 빨리 사람에게 담임 목사한테 잘 보여서 뭔가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막 했어요. 그게 뭐예요? 빨리 교회에서 자리 잘 잡아서 사람들 많이 모아서 먹고 살아야지. 네 밥그릇 챙겨야지. 이 이야기예요. 밥그릇 챙겨야지. 여러분 커서 뭐 될 거예요? 저는 가수가 될 거예요. 저는 뭐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수가 된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배가 너무 고프고 있어요. 유튜브 제대로 안 되나? 여자 아이돌이 되면, 남자 아이돌이 되면 되게 유명할 줄 알았는데 돈을 못 받으면서 사기를 당하면서 그런 여자 아이돌, 남자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한두 그룹이 아니야.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이렇게 너무나 힘든데, 사람들은 빨리 자리 잡고 그렇게 저렇게 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다.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리빵과 물고기 2마리를 먹고 나서도 어떻게 됐죠? 2마리 이상 먹고 나서 어떻게 됐죠? 싹 다 죽었어요. 아무리 맛있는 진미 채를 먹었을까요? 산의 진미를 먹어도 사람들은 다 싹 다 죽어요. 요즘에 오마카세가 되게 유명하다 그래요. 되게 유행이었어요. 한 끼에 2, 30만 원이에요. 한 끼에. 사람들이 유행처럼 번져왔는데 지금 이제 좀 주춤했다 그래요. 카드빚으로 그 오마카세 그 주방에서 나온 초밥 주방장님들이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맛있게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한 끼에 2, 30만 원을 줬대요. 그런데 지금은 다 조금씩 망해가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봤어요. 자, 사람이 뭐라 그랬죠? 사탄은 이렇게 유혹하죠. 야, 빨리 먹고 자리 잘 잡아야지 라고 매번 그래요. 교회가 싸워요. 교회가 어떻게 싸우냐면 먹고 사는 것으로 싸워요. 왜? 갈라졌어요.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너가 많이 가진다고? 절대 안 돼. 내가 가질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른들이 막 싸워요. 왜 싸운다 그랬죠? 먹고 살려고. 이거 내가 더 가져가지. 이거 내가 더 가져가지. 어디서나 먹고 사는 걸로 다 싸워요. 우리가 무엇이죠? 우리가 교회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더불어 먹고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어요. 믿으세요? 근데 어른이 되고 어르신 분들은 왜 걱정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매번 걱정해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엄청나게 그런 학식도 좋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후에 그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됐죠? 사람들 보기에는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유명하고 학식이 좋고 안정적인 자리에서 떠나가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하버드 교수가 계셨어요. 하버드 교수. 너무나 좋은 대학 교수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선교사가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미쳤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떤 분이 치과 의사하셨는데 이 치과 의사 하면 돈 많이 벌어요. 엄청나게 여러분. 치과 의사 분들 돈 되게 잘 벌어요. 여러분 이렇게 진료받고 이렇게 치과 이렇게 충치치료하는데 돈 엄청 들었잖아요. 엄청 잘 벌어요. 치과 의사 다 치과 의사 되게 성형외과 의사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돈 많이 벌려고 강남에서 막 고쳐주잖아요. 얼굴 이렇게 고쳐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전체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지로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쳤다 설명할 거죠.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만나서 그럴 수도 있다. 뭘 만나요? 예수님. 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석가모니 부처 알죠? 부처는 깨달음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왕궁에서 나와서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왕자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나왔다. 그냥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만나서 그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우린 여기서 생각할 것이 왜 미쳤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늘 왕자에 계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데 어디로 내려왔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 생명을 주시려고. 사랑하니까.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한 삶이었다면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중심을 두지 않고 떠난다는 것이죠. 어디를 떠나요?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야 되는 곳에 떠났다는 것이죠. 왜 100년 전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 조선이란 땅을 밟기 위해서 자녀가 풍토병에 걸려서 전염병 때문에 자녀가 죽고 아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한국 땅에 와서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선교사들 묘지가 그 양화지진인데 서울에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묻혀져 있죠. 외국인 선교사들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생명. 먹고 사는 게 나의 문제가 아닌 내 안에 영원한 생명.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먹었기 때문에 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보내주시면 어디든지 가을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다 위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수영해 보신 적 있죠? 더 깊은 곳에 수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바다 중앙까지 계속 밀려가 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죽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 풍랑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때 누가 걸어오시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이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믿음.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 사건과 이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은 연결돼요. 사람들은 다 바다로 빠지면 다 죽잖아요. 그렇죠? 바다에서 체온이 떨어져요. 엄청 추워요. 추워서 금방 죽어요. 사람이 얼어 죽어요. 바다에서. 타이타닉 꼭 보셨죠? 타이타닉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저체온증으로 체온이 떨어져서 다 얼어서 죽었어요. 바다라는 곳은 아주 위험한 곳이고 무서운 곳이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 죽음을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에서 진짜 생명을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봤지만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거 계산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 마지막에 우리가 이 말씀에서 결론을 맺을 수가 있는데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 땅이 아주 척박해요. 배에서 내리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인 줄 알고 막 몰려가요. 병든 사람들이. 그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56절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들은 다 나았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나았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죽은 자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어떨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위해서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너무 확실히 알고 있죠. 모두 죽잖아요. 우리 슬퍼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너무 슬퍼요. 사람들 다 죽음 앞에 슬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슬퍼하지 않나요? 먹고 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유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아유 저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네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열심히 일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무엇을 위해 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말씀을 떼고 있어요. 생명을 나누고 있어요. 생명의 양식을. 우리는 그 생명의 양식 속에서 살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비록 죽음이 다가오고 죽음으로 인해 질병으로 죽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오늘 누가 기도하고 마칠 거예요? 자, 김유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장난치지 않고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쁨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